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시간 성령께서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4절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 어떤 곳일까요? 성공해야 하는 곳일까요? 이겨야 하는 곳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이겨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말한 세상은 당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핍박할까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법과 세상 원리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을 바라며 살 것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유혹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만날 때는 분명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가 이 유혹 앞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핍박보다 유혹이 더 무서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를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신 것이 있었죠.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집 사고 자녀들을 기르고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고 정신없이 사는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롯의 때 그의 아내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성에 유황불이 임할 때 롯의 아내는 그 소돔 성에서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아내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릴 테니 너는 빨리 소돔성을 떠나라. 그러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대신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여러분들, 뒤돌아보지 않는 것 어려운 계명일까요? 뒤만 돌아보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 마음 속에 세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재물이 있는 소돔에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황불이 마구 쏟아질 때 자기도 모르게 그만 뒤돌아보고 맙니다. 이 롯의 아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 왜냐?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았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내가 백성이다라는 의식 없이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부자가 되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오직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세상을 이기는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란 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악한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온전하다면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어떤 곳인가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는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죠. 이 사단은 비록 타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강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는 매우 벅찬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사단을 대적한다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걸까요? 흔히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순간, 그러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나와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보다 크실 뿐 아니라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보다도 월등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어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언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유혹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칫 실패하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쉬운 일일까요? 어떨까요? 이미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쉽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믿음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성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작용으로 인한 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운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주셔야, 나에게 오셔야만이 가능합니다. 나에게 임해주시면 저절로, 신기하게도 저절로 그냥 믿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비이성적인 일들이 그냥 인정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질 수가 있지? 하면서 스스로도 놀랍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은 사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잠자고 있는 내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실 때는 어떻게 비춰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에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절대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자, 7절 말씀 볼까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정체성, 성령의 정체성,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죠.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4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서,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니고데모의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을 무엇으로 비유해서 설명하셨는가? 바람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의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 피부로 느끼게 될 때 바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보고 성령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에 묶여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만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진리들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해도 될까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도 될까요?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게 기적인 줄 알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천국 생명, 거듭남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러한 사실,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복된 자의 반열에 서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로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세상을 이기었느냐? 세상은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상생에 빠져서 마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태어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내 안에 이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에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